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똑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성령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를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3장 7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이르시기를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요, 역사가 있는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는 교회의 개척자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성도들의 기질과도 조금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누가 전해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받는 교회가 된 가장 중차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 사도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줬더니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면 복음이 말로만 저들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저들에게 복음이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명료한 이해, 그리고 복음의 능력 체험, 그리고 복음에 대한 큰 확신, 이런 것들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교회가 된 이유가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저들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전도를 했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고, 저들에게 본을 보이는 복음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사랑하심을 받는 교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2장, 지금 우리 1장 보고 있잖아요. 2장 2절 바로 옆에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여기 5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2장 2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동일한 유사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어떻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느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이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최초의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따로 세움을 받고 그들이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터키 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 터키 쪽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길리기아 다소예요. 바울 사도께서 거기서 태어난 곳이고 거기서 공부한 곳입니다. 그런데 쭉 끝으로 가서 바다 끝까지 가게 되면은 거기 바로 건너가 그리스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좁은 곳이 있어요. 바다를 건너가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좁은 곳을 건너가게 되면 거기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가 됩니다. 마케도니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좀 넓은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시대는 로마가 통일한 시대니까 로마 영내죠. 거기가 로마 그 관할 지역, 통치 지역이었는데 그 첫 번째 성이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루디아가 회심을 하고 자기 집을 내어놓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와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줬어요. 근데 문제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 성경을 보면 복수로 나와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 여종 하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여럿이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보통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합니다. 붙잡아가지고 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습을 저들이 전하는 자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토백이들이 갖다 그렇게 고소를 하니까 그 관원들이 매우 치라고 그래가지고 매우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친 후에 많이 맞았어요. 그때 당시에 때리는 부위가 주로 이게 시프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맞았다고 그러니까 맞아보신 분은 알지만은 엄청 아픕니다. 이게 그리고 한 번 맞으면은 이게 한 번 맞을 때만 아픈 게 아니라 그 맞은 후유증이 꽤 가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아픈 거죠. 근데 저들을 때린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깊은 감옥 중에서도 깊은 감옥에다 그들을 집어넣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게 고난을 당한 거고 매를 맞았으니 능욕을 당한 거죠. 근데 저들이 저녁 때, 그러니까 오후에 해 지기 전에 갇힌 거죠. 근데 거기서 그들이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파하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역에 장애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에 대한 문제 좀 고민을 하다가 자정쯤 돼서야 마음을 추스르고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날 밤에 거기서 그 간수 하나가 자결하려 할 때 이 바울 사도가 그를 만류하고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집 식구가 다 믿고 그리고 세례받고 그날 밤에 맞은 자리를 그 집에서 씻김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이튿날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튿날이 돼서 로마 관리들이 와서 그냥 내보내라, 석방해 주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그때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은 미국의 시민권보다도 훨씬 더 귀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로마라고 그러면은 로마 사람이라고 말들은 하지만은 실제 로마는 지금 이태리 반도가 진짜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도시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라 그 시대는 한 도시가 로마였어요. 근데 그게 점점 커져갖고 이웃 도시를 삼키고 이웃 도시를 또 삼키고, 그래 반도를 통일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대륙을 다 통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로마가, 이 진짜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는, 진짜 이태리 로마에는 시민보다 노예가 더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민은 그렇게 진짜 로마 오리지널 로마 사람은 많지 않고, 더욱이 시민권을 갖다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바울 사도를 그렇게 매우 쳤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빌면서 좀 단대로 좀 가주시라고.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조금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데살로니가 있는 건데, 거기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전 정도로 내려갔을까, 여기서 대전 정도. 근데 그게 그 소통이 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침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르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다 알게 돼서 저분들은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라는 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느냐,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서도 동일한 유사대구가 나옵니다.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아첨하지 아니하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뭘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니네들 좋으라고, 귀에 좋으라고 그런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을 말하였고 탐심을 품고 일하지 아니하였다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 바른 삶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일행들이 이렇게 보여줬더니 그걸 본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교육자들이 잘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들이 잘 본을 보이며 살으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도 잘 나오셔야 하고 금요 기도에도 그렇게 나오셔야 하고, 그리고 권사님들도 잘 본을 보이셔야죠. 제가 권사님들 금요 기도에 나오라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죠. 뭘 하십니까? 전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은 뭐 그렇게 일하는 저녁도 아니고, 뭐 지금 저녁에야 뭘 하세요? 저녁엔 좀 낮에 좀 일찍 좀 주무시고 밥 먹고 일하고 와서도 할 수 있어요. 일하고 와서도
뭐 다 보통 5-6이면 일 끝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밥 먹고 한 잠 정도 자는 거예요. 와서 졸지들 마시고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